오늘은 29문, 30문 할 텐데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듭난 교회를 바른 교리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을 함께 이 시간 공부합니다. 주님,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우리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리를 공부하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깨달음에 대한 이 진리를 깨닫고 그로 인한 기쁨이 우리 마음에서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문입니다. 시작.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함이다. 아멘.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구속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사신. 이 사다라는 게 뭐냐면 그 영어로 purchase, 구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매하신 구속. 어떻게 그분께서 구속을 구매하셨을까요? 그분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비하와 승비, 즉 이 세상에 사람으로 성육신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가장 낮아지시고 또 높아지신 그 사역으로 구속을 샀대요. 그래서 그 구속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 구속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입하신 구속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잘 배웠죠. 은혜 언약이라고 했죠. 은혜 언약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구매하셨지만 그것을 그 구속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참여시키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답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라고 말씀하죠.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에게 효력 있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은 전 세계 온 만민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구속이지만 그 구속이 전 세계 모든 만민을 다 구원하진 않아요. 누구만 구원하냐면 성령께서 효력 있게 구속을 적용하시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래요. 그러면 우리를 나게 하신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뒤에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 그리스도께서 구매하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효력 있다라는 단어도 참 중요한데
성령께서 구속을 적용하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효과가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가 없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효력 있게 구속을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입니다. 이 교리가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다. 자, 우리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기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우리의 노력을 의미해요. 이게 성령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로운 행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중생의 씻음과, 중생은 거듭남이죠.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즉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30문 한번 볼까요? 30문 30답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30문 30답.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적용, 이제 이 적용이 그냥 적용이 아니라 어떤 적용인지 아시죠? 효력 있는 적용입니다. 효력 있는.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성령께서 적용시키는데 효력 있게 적용시킨다 하시죠? 어떻게 적용시키냐? 그 how,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효력 있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지,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교회나 강단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효력 있게, 그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할 수 있는 효력이 있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는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는 그리스도와 결혼한다는 거예요. 결혼은 뭐지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죄인이 이제 자신의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결혼한다라는, 신부와 신랑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그 좋은 은혜들 있잖아요. 그 구원의 복들을 다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즉 그리스도 사이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었는데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아들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이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비유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부러집니다. 그럼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함께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표현해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혼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진 않았죠. 그러나 교리적으로 봤을 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사실 혼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누구를 다 품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모든 자들을 다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의 그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못 박혀 죽으신 그 공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한 자들에게 다 그 공로가 효력 있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혼자 달리셨지만 사실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우리까지 포함인 거예요. 우리까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 있게 적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거듭난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부어져서 정말 이 거듭난 교회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눈먼 자가 보게 하시며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